할렐루야! 존경하는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유튜브 광야의 나팔소리 방송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할 자격 없는 쪽은 주님 자비의 옷자락에 감추어 주시고, 다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정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우리의 구원 여정,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우리의 구원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성경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밤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랑하는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미 첫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그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복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약 BC 1500년경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긴 여정의 끝에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경로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메마르고 거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한 주요 노정을 민수기 33장 11절로 49절 등등의 말씀을 참조해서 다음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람세스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꽃을 거쳐서 에담에 이르고 에담에서 다시 홍해를 만나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건너므로써 수르광야에 이르고 수르광야를 지나서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신광야에서 마라의 썸모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엘림 도읍가를 지나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내 광야에 이르면서 알루스 그리고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다베르를 거쳐서 기브롯 핫다와에 이르고 거기서 다시 하세롯과 마켈롯을 지나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바란 광야와 그 다음에 진 광야에 이른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38년의 긴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진 광야의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는 12정당권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로부터
다시 상황 보고를 받고 그 중에 10명의 지도자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하며 예굽으로 도달하자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신앙으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길은 다시 되돌아서 에시온 게벨 그리고 분원을 거쳐서 모압 지경을 통과하여 너보산에 이르러 모세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 동쪽인 요단강 동쪽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르게 되고 결국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 길갈에 이르고 길갈에서 다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마침내는 베들레헴을 정복까지 하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성경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정복을 위한 대장정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 신 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진 광야 등을 통과하며 겪었던 주요 사건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그것이 신약 교회인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교훈을 받으십시다. 첫째 의미 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고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지만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개된 현실은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하고 메마른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이 사막, 즉 광야들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기적적으로 또한 체험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인생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40년간을 걸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음식을 공급받았으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겪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신약교회 교우들의 삶도 결국 광야를 지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먹을 것이 없는 신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음식으로 먹게 됩니다.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너를 놔두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우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어야만 제대로 신앙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영적인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불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도 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경우와 환경에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인내로서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신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속하게는 러비딤에 이르자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렙산의 바위를 쳐서 물을 이어 백성들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오늘날 신약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매일 기도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수를 매일매일 받아 마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민수기 20장 2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를 떠나 진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해야 하는데 화가 난 바람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게 하였습니다. 소위 이 다툼의 머리바 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였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갈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교우들도 이 광야길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다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청종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중에 아말렉이라는 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전장터에 내보내고 맞싸우사들에게 하며 모세는 아론과 훌의 지원을 받아서 기도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므로써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교우들도 마귀와 귀신의 여러 가지 삶에서의 방해와 시험을 받을 때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 아래에서 합심 기도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의미 세 번째, 출애굽기 19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이 율법과 규례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또한 그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는 도구로서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규범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법을 믿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또한 세상에 드러내는 역표지로서 기능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도 세상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며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율법을 의식적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게 된 것은 정말 크나큰 오리였고 또한 불행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어렵다 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은혜에 속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에 대한 순종이라는 결과를 반드시 또한 가져온다는 사실도 우리는 여기서 인정해야만 합니다. 순종은 의무감이 아닌 사랑이 견인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미 네 번째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택한 길에 물과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여 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 물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참극을 겪게 됩니다. 이때 출애굽을 한 지 약 39년이 지나가는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가 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를 향하고 그들을 막는 에돔 백성들의 땅을 우회하여 지나 요단강 근처인 모압 지경으로 진행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그 길을 가다가 마침내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가로 불뱀을 보내어 그 백성들의 불평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 참극을 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또다시 중보로 기도하니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더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예를 들어 죄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구시대 장년 사람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 고린도서 10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로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4가지는 첫째 우상 숭배, 그리고 두 번째 8절에서 간음, 그리고 세 번째 9절에서 주를 시험함, 그리고 네 번째 10절에서 원망과 불평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한 일은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되며 이는 말세를 만난 우리 교우들에게 경계가 되도록 기록되었다고 바울은 11절에서 이것을 단서로 달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들을 여기서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이유 하나,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듯이 우상 숭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은 직후에 벌어진 일로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그들의 구원제라고 한 사건이었는데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는 금송아지 대신 금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금송아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마태복음 6장 24절이 말씀하고 있듯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재물에 대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은행 구자에 있는 자기 돈이나 자기 재산을 더 의지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이지 진실로 주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인 금신을 섬기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중간에 멸망당하고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4장 4절 말씀과 같이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드리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상들 가운데 특히 금과 같은 즉 재물과 같은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힘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즉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선지자에게로 나아가고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선지자에게 나가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자라도 자기 마음에 우상을 드리며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우상을 품고 있다면 그는 그 우상의 수요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보낸 바와 같이 간음은 광야 기간의 마지막 때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로 인해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사람이 죽는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40년 광야 기간의 막바지에 이르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시간이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땅 시딤에서 마지막 캠프를 쳤는데 그 당시 모압 땅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딸들의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 때 백성들 중에 이 모압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음행하는 일이 시작되었고 급기야는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에서 같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보올에게 절역하기까지 하는 이런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간음이란 것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몸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잘못 몸을 사용하여서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음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은 간음하는 남녀들이여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사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므로 이제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간음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간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서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세 번째 이유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가장 큰 원망과 불평의 사건은 바로 가데스에서 모세가 가나안으로 보낸 지파별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과 양식의 육적인 필요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였고 민수기 14장 11절 말씀과 같이 약속의 땅에 대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9, 3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두를 약속의 땅에 결코 들이지 않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교만한 자는 감사 대신에 늘 원망과 불평을 일삼을 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볼 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간음,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으로서 그 대표적인 것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며 간음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짜가는 것이며 원망과 불평은 교만한 마음과 탐욕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고 광야 도중에 그들을 멸절시켰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지상천국 즉 가나안 복지에 그들이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로 예정되는 상징되는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발휘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저 영원한 복지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가시밭길 같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극복함으로 또한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고 순종함으로써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성화요 성도의 견인으로서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여정길에서 마침내 완주함으로 승리의 멸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과 끈질긴 인내로서 이 메마른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가지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는 영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부터 더 이상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거치고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교훈 삼아 주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도우심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방송에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버튼을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방송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빌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 안에서 샬롬.